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라만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주님 앞에 불러주셨사오니 오직 주의 얼굴만 구하며 주님의 나라만 구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아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주가 안 되하신 것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백으로 드리십시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주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의 영광을 늘 보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향하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보고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나온 모든 것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삶의 어려움과 힘든 점 우리 마음이 상하고 또 지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들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불평을, 원망을 할 수 없는 너무도 큰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매 순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힘듦과 괴로움도 있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은, 그럴 때에 우리가 더 주님의 영광 가운데 깊이 거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들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참 감사와 감격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평스러운 일이 있을 때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찬양을 회복하는 참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교회가 함께 받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읽으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419페이지입니다. 419페이지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과 인사 나눌 때에 이렇게 서로 고백하며 인사 나누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8장 말씀을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19절을 보시면은요, 방금 읽은 19절을 보시면은 여러분 이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목사 설교를 들을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이렇게 잘 보면서 말씀을 확인하면서 읽는 습관을 그렇게 드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사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사가 설교를 하더라도 성경 말씀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얘기, 그냥 다르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같이 자꾸 확인을 하자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요,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사무엘이 무슨 말을 백성들에게 했는데, 그렇죠? 근데 백성이 사무엘의 그 말 듣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했냐 하면요, 그건 앞에 나와요. 10절부터. 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한 말을 살펴봅시다. 8장 10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네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 때까지는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습니다. 그죠?
인간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니까 10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사무엘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이제 이 얘기가 사무엘이 백성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만일 너희들 가운데 왕이 세워지면은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 그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의거한다는 말은 이렇게 통제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아들들을 짐집을 해서 군사로 삼아서, 그래서 또 병거와 말을 이렇게 통제하게 하는 그 병사로 삼을 것이고, 그래서 너희 아들들이 그 왕의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병거는 뭡니까? 이게 전쟁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쟁하는 마차거든요. 그러니까 그 탱크 앞에서 너희 아들들이 막 달릴 거란 말입니다. 싸움을, 생명을 내놓고 전쟁을 할 것이다. 왕을 세우게 되면은 왕이 너희 아들들을 징집해서 어떻게 해요? 병사로 삼을 것이고, 12절입니다. 그가 또 그 왕이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과, 천부장은 대대장, 50부장은 중대장쯤 됩니다.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그래서 군사로 삼고, 그리고 왕의 밭을 갈게 하고, 왕의 추수도 너희 아들들을 불러서 하게 하고, 그리고 왕이 자기의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리고 또 너희 딸들은 데려다가 향료를 만드는 자가 되게 하고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궁녀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면은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왕이 세워지면은 너희들이 왕의 종이 된다. 왕의 노예가 된다. 그런데 왜 왕을 세우려고 하느냐? 지금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에,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 왕의 종 노릇을 했어요. 노예였어요. 이런 노예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하셨다는 말은 그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는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의 나라죠. 이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노릇 했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이 자유를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세워지면 너희가 또 왕의 종이 될 텐데, 이제 이 얘기란 말입니다. 그죠? 이제 이런 게, 이게 지금 성경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목사가 말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종으로서 억압을 받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서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참 억압이 아니고, 억압받는 것이 아니고 평안하게 자유를 누리며 사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 자유가 바로 사사시대 때의 통치 원리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사사시대 때 가나안 땅의 통치 원리는 왕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기를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버리는 거죠. 자기 이기적으로 그냥 살아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왕이 없으니까, 왕이 이렇게 억압을 안 하니까 자기 좋도록 살아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인간 왕의 그런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라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야 될 법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 법으로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는데,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은 그 가나안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참 평화와 안식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외적은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백성들끼리는 이기적이 아니라 서로 돕고 섬기도록,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이웃을 돕고 섬기면서 살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주셨으니까, 나한테 좀 많이 있는 것은 내가 우월해서, 내가 무슨 유능해서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입니다.
근데 세상 나라에서는, 애굽에서는 많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으면 그 능력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만들어내고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유능함을 가지고 높은 그 대가를 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유능하지 못한 사람이 많은 대가를 누리면 불공정하다고 그래요. 그죠? 세상에서는 그럽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람이 무능한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빼앗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애굽이었어요. 이 애굽에서 이들을 구원해서 이들에게는 이제는 세상 왕이 없고, 그죠?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데, 그러면은 외적이 쳐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고, 그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힘을 주시고 이런 능력을 주시고 이런 재주를 주셨느냐, 내가 이런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뽐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없는 모자라는 사람을 돕도록, 여러분 이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가정이 나타나, 여러분 가정을 봐보십시오. 그죠?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와 남자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죠? 여자와 남자가 똑같지 않습니다. 같지가 않아요. 그죠? 완전히 다릅니다. 남자가 더 우월하고 여자가 더 열등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보면은요, 남자가 우월한 것은 힘입니다. 힘. 그죠? 아주 자상하고 하는 이런 데는, 세밀하고 하는 것은 여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남자가 왜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이렇게 열등하고 약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기준하는 힘으로 가지고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에서는 힘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니까 남자가 센 것 같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각각의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서로 돕고 섬기면서 한 가정을 이루도록. 이거는 뭐 주제는 아닌데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요, 왜 성경에 보니까 여자가 더 열등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돕는 배필로 지었지 않냐. 그러면 이제 문자대로 하면요, 여자분들이 남자를 돕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아주 능력이 많으신 분이 능력이 없는 약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돕는 자로 여자를 지으셨다면은, 여러분, 여자가 우월하겠습니까? 남자가 우월하겠습니까? 여자가 만약에 돕는 자로 지어졌다면요, 여자가 전능자입니다. 그죠? 남자가 약해서 하나님처럼 돕는 자로 세운 거예요. 그죠? 조금만 읽어보면 이런 것을 문자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 텐데요, 문자로 봐가지고 그냥 여자는 돕는 자니까 그냥 돕는 자, 부관, 죄송합니다, 따까리, 그냥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여자가 더 우월하죠. 남자가 하도 시원찮아서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힘이 있는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닫고,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돕고 섬기면서 자유를 누리도록, 누구의 강압이 아니고, 그죠? 누구 눈치가 아니고, 자원에서, 그게 기쁨이, 이게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이고 자유고 평화거든요. 그죠? 이걸 하나님 나라를,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세우시려고 이들을 데리고 와서 법을 주셨는데, 사사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때 왕이 없으므로 이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버렸습니다. 정말 엉망진창인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급기야 오늘 사무엘상 8장에서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4절부터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사무엘이 지금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가, 왕이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빼앗아서 가져다가 거두어서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왕이 자기의 통치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신하들을 두고 신하들에게 너희들 것을 거두어서 자기 신하들한테 줄 거란 말입니다. 15절,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서, 이건 세금이지요, 하나님의 바치는 11조가 아닙니다.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너희들이 끌어서 뺏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도 세금으로 다 거두어 갈 것이다. 결국은 보십시오, 너희가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보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왕을 세우면은, 인간 왕을 세우면은 결국은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18절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그날에는 너희가 이렇게 왕을 세우게 되면은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 때문에 부르짖게 될 것이다. 너희가 택한 왕 때문에. 그래서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전하니까 백성이, 19절 보십시오. 백성이 사무엘의 이 말 듣기를 거절해서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왜 이들이 이렇게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자꾸 고집을 부립니까? 왜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까? 20절에 답이 나와요. 이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죠, 그죠? 우리에게도 강력한 왕이 있어야 되겠다. 자꾸 외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저 외적들을 쳐부술 수 있는 강한 왕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첫 번째, 이게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그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 세상의 다른 나라들하고 세상의 다른 나라들하고 다르게 다른 나라를 세우시려고 지금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나라들과 다른 구별된 나라를 거룩한 나라라고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래요. 구별됐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삼으려고 이들을 지금 구원했는데 이들은 강한 나라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강한 나라, 강한 왕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알면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스트라글이 우리 가운데서 갈등들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을 잘 읽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도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예수 믿는 목적이죠, 그죠?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보다도 강한 교회가 되어서 모든 교회들을 그냥 우리 교회 앞에 굴복시키고. 그래서 나가서도 야,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인 줄 아냐? 나는 남산교회 목사고, 야, 아마 12명 데리고 무슨 목사냐?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제가 막 목사라서 목사가 그랬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은 안 그래서 자꾸 내가 장로님 해서 그런데 뭐 장로님들도 그럴 밖에 나면 야, 장로라고 다 같은 장로인 줄 아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목사, 이런 말을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냐? 장로라고 다 같은 장로냐? 이런 말을 하는 목사 장로가 있다면은 어떻게 해서 목사 장로가 됐는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죠? 성경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이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이들은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보다도 강한, 세상에서 다른 나라를 이기고 정복하고 우리도 큰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강한 왕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그렇죠?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왕도 없고 말이지, 이렇게 맨날 당하고. 그렇죠? 그 당한 것이 이제 왕이 없어서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을 지금 미디안의 공격도 받고 블레셋의 공격도 받고 이것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생각을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외적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외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왕은 왜 하나님이시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여러분 7장 한번 봐보십시오. 7장 10절 한번 봐보십시오. 7장 10절 여기서부터 어제 지난 수요일날 읽은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7장 10절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제사 드리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블레셋 사람이 제사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기도 없고 완전히 제사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근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냥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시고 그들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릇에서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서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은 싸움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제 그 하나님 뒤를 따라서 백성들을 쳤단 말입니다.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했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해서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고 여호와의 손이 사물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잘 막아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도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지방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하고도 평화가 있다는 말은 아모리 사람이 공격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왕이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도 이기시고 강력하게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하나님이 아니고 왕이 인간 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속 약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한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은 뭡니까?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눈이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신 그 영광을 보지 못하면은요 지금 이 백성들하고 똑같아집니다. 그죠?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 말고 강력한 교회에 강력한 지도자 목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확 끌어모아서 그죠? 그걸 크게 부흥시킬 그런 목사를 찾기 위해서 이제 목사 찾을 때 말입니다. 얼마나 그죠? 강한 왕이 강한 목사가 필요한 거죠. 강한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타락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세속적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20절 보시면요. 우리에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 왕이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또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살아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잘 지켜주시고 왕 노릇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백성들이 이렇게 왕을 구하게 됐냐 하면은 그 계기가 말입니다. 그게 이제 8장 1절부터 나와요. 사무엘이 다스릴 때는 참 사사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8장 1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어요. 사사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왕이 아니고 사사하고는 무슨 다른 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은 그렇게 통치하는 사람이고요. 사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도록 잘 알고 지키도록 가르치고 도우는 사람을 사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그래서 이제 이 사사가 이 나라가 이방 민족 손으로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을 때 다시 찾아올 때도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사사가 구원자로 보입니다. 구원자로 우리 사사기 쭉 읽어보면요, 그죠? 그런데 구원자라고 해서 사사가 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잘 따르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러니까 사사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잘 가르쳐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돕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왕이시니까 그 나라를 책임지시고 지켜주시니까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성읍도 다 되찾고 그죠? 하나님이 왕 노릇을 하셨는데 이제 사무엘이 늙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사사가 됐단 말입니다. 그죠? 원래 사사는 세습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세습이 되는데요. 사사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거든요. 읽어보시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손들이 죄송합니다. 이 손들이 봐보십시오. 2절 3절 보시면요, 그의 아들들이 3절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이익을 따라서 뇌물 받고 이래가지고 그냥 판결을 굳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고 자기 그냥 이익대로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여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이 시원찮은 거,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정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 아들들이 이렇게 이 사사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사를 세워주세요. 그죠?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를 잘 인도할 사사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이 왕을 세워달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왜냐? 이는 그들이 너를 버려서 네 지도력을 지금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죠? 이렇게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이 백성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왕자리에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한 계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사사가 하는 게 막 그냥 이익을 따라서 뇌물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막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정당하죠. 사무엘 아들들이 잘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잘 못하니까 사무엘에게 와서 저 사람들 말고 네 아들들, 당신 아들들 말고 좋은 왕을 세워주세요. 이것이 정의롭고 합당하게 보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이렇게 하는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서로 막 대립을 하고 갈등을 하고 다투는 거거든요. 다 내가 맞다고, 내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인간 왕을 세워달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자리에서 밀려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사를 세워주십시오 라고는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왕자리에서 밀어내는, 오늘 우리를 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밀어내는,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우리가 부인합니까?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들이 세워주는 강한 왕, 그렇죠? 그들을 통치할 왕, 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지금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너 사무엘, 너한테 반항하는 거 아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저들이 내가 자기들이 왕 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언제부터 싫어했냐? 그 다음 봐보십시오.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날부터,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도 네한테 그러는 거니까 너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요, 그들이 나를 버리는, 나를 밀어내는 것이다. 내가 그들의 왕 되는 것을 그들이 부인하는 것이다, 싫어하는 것이다.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의 말을 들으라 말을 세워주라는데 세워주라. 그죠? 그런데 경고를 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잘 가르쳐줘라. 이 왕을 세우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가르쳐줘라. 그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왕을 세워주세요. 그만큼 강한 나라에 대한 욕망, 그죠? 열망, 그죠? 그래서 세계의 중심이 되고 싶은 열망,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열망이 이들에게 그렇게 강한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에 따라서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합당한 여러 가지 이 통치를 따르지 않아야 될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이 생기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형편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이렇게 약화시키는, 부인하는, 여러분 이런 자리에 서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여러분 9절하고 22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왕 세워져 버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죠?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다. 그죠?
그렇게 했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을 세우는 것이, 그들 가운데 왕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왕자리에서 밀어내는 반역이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세워줘라. 이런 정말 하나님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이 백성들,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이 죄, 우리의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내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게 한 거듭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듭난 백성들입니다. 그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육적으로 출생하게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를 영적으로도 새롭게 출생시키셨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옛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 바로 교회고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죽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이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무슨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인데, 그렇게 사랑하신 분인데, 그죠? 이것을 묵상하고 이 믿음을 계속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감사와 감격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 있으면 더 하나님께 나가고요. 어쨌든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나를 책임지고 그렇게 해서 시름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하는 것도 다 사실은 죄인 것입니다.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이 세상의 주의 영광, 그 영광의 예수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 외에 머리 있습니다. 이분의 통치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함께 부른 찬송처럼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게 된 것도 눈 뜬 것도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오늘 이때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감사로 충만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도 영광을 돌리고, 우리들은 참으로 안식 가운데,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안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이어서 가르칠 수 있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